대한민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자유의 나라, 이 민주주의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백성이 된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50년, 100년 전만 해도 이 백성이 어떠했을까요? 대한민국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단했습니까? 우리가 이만큼 살기까지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의 땀과 피가 묻어 있는 것일까요? 국권을 잃어버렸던 시기에 나라 잃은 슬픔을 탄식했던 이 백성이었습니다. 국권을 되찾기 위해서 고귀한 목숨을 걸었던 순국 선열들과 애국 지사들의 이름을 열거하면 한이 없습니다. 6.25 한국전쟁의 참화 속에서 나라 위에 꽃다운 젊음과 생명을 바쳤던 참전 용사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유신과 군사 독재 속에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민주 유공자들이 이 땅에 있었습니다. 지난 20세기 50년대를 보면 필리핀보다 열악한 경제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핍절하고 황폐된 이 땅, 전쟁의 폐허 속에서 남은 것이 없었던 이 땅 위에 이만큼의 경제적인 풍요와 번영을 만들어 놓은 산업 근로자들과 기업가들과 경제인들이 이 땅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130여 년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둠의 땅에 빛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복음 때문에 생명을 드린 순교자들의 그 충성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과학, 문화, 예술 그 속에서 지도자들 속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충성하고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우리의 시대를 다시 조명해 보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그리고 위기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또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은 크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지금도 전쟁의 위협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해방 이후 70년간 분단된 상태 속에서 세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남북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했고 핵전쟁으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하는 반복된 공갈과 위협이 얼마나 자주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자주 있다 보니까 우리들은 그것을 심상하게 여기는데 사실 한반도는 위기의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백성이 최근세 사이에서 겪었던 가장 큰 불행이 있었다고 하면 바로 6.25 전쟁일 것입니다. 당시 중학교 3학년생으로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가장 치열했던 다부동 전투에서 숨진 한 학도병이 있습니다.
다부동이란 대구 북쪽으로 22km에서 마지막 대한민국의 전선을 지켰던 그런 치열한 전투 현장이었습니다. 이 우군이라고 하는 15, 16살밖에 안 됐던 이 학도병이 어머니에게 쓴 편지의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어머니, 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돌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10여 명은 될 것입니다. 적은 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팔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어머니, 전쟁은 왜 해야 하나요? 어제 내복을 빨아 입었습니다. 물내 나는 청결한 내복을 입으면서 저는 왜 수위를 생각해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제가 오늘 죽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가겠습니다. 꼭 살아서 가겠습니다. 어머니, 상추쌈이 먹고 싶습니다. 찬 옹달샘에서 이가 시리도록 차가운 냉수를 한없이 들이키고 싶습니다. 아, 놈들이 오고 있습니다. 다시 또 쓰겠습니다. 어머니, 안녕. 안녕. 아, 안녕은 아닙니다. 다시 쓸 테니까요. 그럼. 어머니에게 이렇게 썼지만 어머니에게 붙이지도 못한 편지 내용입니다. 여러분, 6.25 전쟁의 전사자가 무려 150만 명이 넘습니다. 부상자가 350만 명입니다. 당시 한반도 총인구가 3,000명이라 그러면 약 6분의 1이 생명의 손상을 입었습니다. 산업시설, 공공시설이 다 파괴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끝난 것일까요? 사랑하는 가족, 부모, 형제, 자식들을 잃어버린 이산 가족이 1,0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지금도 이런 분들의 부르짖음, 안타까운 마음속의 외침이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대한민국 이 땅에 한반도에 첫 번째 과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시는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 당위성입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유통일을 위해서, 민주통일을 위해서, 평화통일을 위해서 이 한반도에 다시 쓰라린 전쟁이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를 축복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부딪히고 있는 위기가 있습니다. 갈등과 다툼이 첨예화되고 있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이 점점 증폭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의 그 서로 생각이 다릅니다. 부모는 말합니다. 야, 안보가 먼저지. 경제성장이 먼저지. 자녀들은 말합니다. 아니, 자유가 먼저예요. 복지가 먼저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정치, 사회적인 문제만 갖고도 부모와 자녀들은 다투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은 서로 조금 양보하면 만날 지점과 대화할 지점들이 열려져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 어려운 갈등이 있습니다. 이념적인 갈등입니다. 소위 좌파와 우파로 갈라져 있는 이 이념적인 대결은 아주 살벌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당과 야당이 싸우는 모습은 참으로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여당이 찬성하면 야당이 반대합니다. 야당이 찬성하면 여당이 반대합니다. 경제 간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노사 간의 대결이 아주 커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까지 지속하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은 어떻습니까? 선생과 선생들이 갈등하고 있습니다. 스승과 제자들이 대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낙곰수 방송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전형적인 좌파적 성향의 방송입니다.
한편에서는 그 방송을 들으면서 소리 높여 박수를 쳤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혀를 내두르면서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꼼수 같은 언론이라고 폄하했습니다. 최근에는 그 반대로 극우적인 인터넷 사이트가 등장했습니다. 일간 베스트라고 해서 약어로 일베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주 경악스럽습니다. 진실성이 사라진 그런 이야기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둘 다 들어가 보았습니다. 듣고 보는 순간 이건 절대 아니다. 책임지지 못하는 극단적인 좌우파들의 언어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는 이야기들이 배설물처럼 쏟아지고 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말씀드립니다. 기독교 신앙은 뭘까요? 기독교 신앙은 좌파일까요? 기독교 신앙은 우파일까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좌파일까요? 우파일까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것보다 더 본질적이고 더 깊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정치적 이야기를 안 하려 했고 또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 이야기가 들어오면 금방 당파성으로 나눠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여당과 야당의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이 강남에 사는 사람의 비율과 그렇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60대 40 아니면 더 나가면 70대 30 그 사이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여도 있고 야도 있습니다. 한쪽을 지지하면 금방 반대 세력이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치만큼 첨예한 이슈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다시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뭘까요? 기독교 신앙은 정치적입니다. 왜 정치적일까요? 삶을 움직이는 힘이 기독교 신앙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상적인 정치를 넘어서는 정치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선포한 것이 뭘까요? 때가 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정의의 나라, 공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리는 새로운 시대가 이 땅에 임했다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그렇게 사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파다, 좌파다 하는 말을 종종 하고 있습니다. 본래 이 말은 우익과 좌익이라고 하는 말을 요새 다시 이렇게 우파다, 좌파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를 생각하면 좋을 것입니다. 새의 오른쪽 날개가 있고 왼쪽 날개가 있습니다. 우익과 좌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우파와 좌파가 자꾸만 커지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른쪽 날개가 새 보러 오른쪽으로 마음대로 가자고 하면 그 새가 정상적일까요? 왼쪽 날개가 왼쪽으로만 가자고 하면 여러분, 이 오른쪽 날개와 왼쪽 날개가 싸우면 이건 더 이상 새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른쪽 날개와 왼쪽 날개를 움직이는 힘이 몸통에 있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이 날개가 몸통에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몸통이 필요하면 오른쪽 날개, 왼쪽 날개를 적절하게 써야 이것이 날아다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왼쪽 날개 자르고 오른쪽 날개 자르면 새가 뭐가 될까요? 그건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새가 더 이상 아닙니다. 뒤뚱뒤뚱 하면서 땅바닥에만 기어다니는 존재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역사의 현실 속에서 이 중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몸통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양날개가 힘을 얻고 비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중심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자유입니다. 인권입니다. 그것은 뭘까요? 그것은 공의와 정의입니다. 그 중심이 뭘까요?
그것은 평화인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고 좌나 우로 극단적으로 나가게 되면 거기에는 분쟁과 싸움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주 그렇게 질문합니다. 너 좌냐? 너 우냐? 내 본체를 얘기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본래 좌도 우도 아닌 것입니다. 더 근본적인 이 중심에 있어서 필요하면 좌와 대결하고, 필요하면 좌를 끌어안고, 필요하면 우와 대결하고, 필요하면 우를 끌어안으면서 가야 할 목표로 가는 것입니다. 그 목표가 뭘까요? 자유 대한민국, 민주주의 대한민국,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있는 이 나라와 이 백성, 그리고 자유로 민주로 통일되는 이 나라의 참된 평화를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주시는 이 자유의 축복, 인권의 축복, 공의와 정의와 평화의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있는 현장에서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시대적인 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포스트 모더니즘, 이 시대의 조류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절대적인 진리를 상대적인 것으로 다 뒤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다원주의적 사고인 것입니다. 다원주의적 사고가 결코 나쁜 것은 아닌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인간의 가치관을 결정할 때 실용성만을 생각을 합니다. 편의성만을 생각합니다. 그것이 내게 이익이 되는가, 내가 그것을 하면 편안한가 라고 하는 편의주의적인 사고 속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계가 가치관이 천박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왜? 진리에 대한 사모, 진리에 대한 물음, 올바른 가치관에 대한 전적인 그런 자기 삶을 그 속에 투자하는 일이 적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진정한 가치관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인정할 수 있는 공동선을 만들어가는 것을 게을리하고 있는 시대로 접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가치관인 진, 선, 미, 이것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추구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 시대적인 조류에서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가 있는 것일까요? 이 사회적인 투명성이 더 제고되어야 될 것입니다. 인간의 인권이 더 소중히 여겨야 되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기독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역사를 감당할 때 우리에게 주신 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초기 교회, 복음이 이 땅에 왔을 때 신앙을 지닌 성도들은 사회 변화와 변혁에 깊이 참여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15년 전 1899년 3월 1일 발행된 대한그리스도인 회보라고 하는 그런 글에서 흥미있는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당시 관직을 맡아서 가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관직을 맡아서 그곳에 가라고 하면 그곳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어서 나 안 가겠다, 다른 곳으로 보내달라고 하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거기에 쓰여져 있는 흥미로운 기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새로 난 북도 군수 중에 어떤 유세력한 양반 한 분이 말하되 예수교 있는 고을에 갈 수 없으니 영남 고을로 옮겨달란다니 어찌하여 예수교 있는 고을에 갈 수 없나뇨? 우리 교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도라. 교를 참 믿는 사람은 어찌 추호나 그런 일을 행하며 관장의 영을 거역하리요? 그러나 관장이 만약 무단히 백성의 재물을 뺏을 지경이면 그것은 용의히 빼앗기지 아니할 터이니 그 양반에 갈 수 없다는 말이
이 까닭인 듯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백성들이 고통받고 백성들이 재물을 빼앗기는 그런 부정부패한 관직을 보면서 저항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 된다, 이것은 이 공동체를 깨뜨리는 잘못된 것이다 하는 의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기사 내용입니다. 여러분, 당시 기독교인, 장로교, 감리교인들 합해서 기껏해 한 10,0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115년 전에 이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의 숫자는 한 1,500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퍼센트가 몇 퍼센트일까요? 1%도 안 되고 0.01%밖에 안 되는, 그것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작은 그런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삶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를 바꿔놓고 있는 이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될까요? 2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나라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정치인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경제금융인들은, 기업가들은 어떻게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교육자들은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막고져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충성하고 있습니까? 내가 있는 자리에 인권이 살아나고 있습니까? 내가 있는 자리에 공의와 정의가 실행되고 있습니까? 내가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참된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고 있다고 자부하십니까? 여러분, 바로 신앙이란 우리의 삶을 도외시하는 최면제가 아닙니다. 마취제도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문제와 위기를 더 적나라하게 들여다보며 깨닫는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시키고 성숙하게 가고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요 기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읽어드린 다니엘은 자기 민족이 멸망당하는 슬픔을 가슴에 간직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바벨론의 70년의 세월을 노예처럼 살아가는 자기의 민족을 통탄스럽게 아파하면서 지켜보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의 생활이 종식됨을 기억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다니엘 9장은 긴 기도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민족과 백성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 맨 마지막 다니엘 9장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내 공로, 내 뜻이 아니라 이 백성은 죄인이고 이 백성 속에 나도 들어가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을 위하여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그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요청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뭘까요? 시대의 문제점과 아픔과 슬픔을 읽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뭘까요? 문제의식과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뭘까요? 내 손을 걷어붙이고 내 발로 이 현장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하는 각오를 하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배우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기도하면서 공부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인입니까? 그러면 기도하면서 내가 있음으로 이 직장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정치인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까? 내가 경제인이고 내가 기업가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주신 복을 함께 나눌 수 있는가?
우리에게 주신 이것을 향해서 가야 할 것입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인권이 있습니다. 중심에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있습니다. 이 중심을 놓치면 금방 우리의 삶이 한쪽으로 몰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있음으로 내 가정이 복받고 내 직장과 내가 처한 이 사회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드리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6월의 한 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조국을 다시 기억하면서 이 땅에 어떤 문제와 어떤 아픔이 있는가 다시 되돌아보면서 내게 주신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사랑하는 조국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고 또 순종하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